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시편은 모세의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까지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 불리워진 노래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시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서는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호의 또는 은혜를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속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한 것처럼 시편 116편의 저자도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방적인 간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간구 드린 것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Cry for mercy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조건 자신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제시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시편 저자는 또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시편 저자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서 6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는 평생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그분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져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향으로서 보관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4절에서 시편 저자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자신을 어려울 때 구원하신다고 5절에서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가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거둬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실 구주 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오늘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좋은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근심, 그리고 무거운 짐을 모두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때 낙심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보다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고통, 고난, 걱정, 근심을 다 맡아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